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심판 유예 기간 120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방주는 완성되고 이제 물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3층으로 된 배, 코베르 잣나무로 짓고 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된 이 배. 이 배는 노아가 핸들할 수 없는 배, 오직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배, 하나님이 친히 선장이 되는 그런 배였습니다.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이렇게 규빗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이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길이인데 약 1.52 이렇게 됩니다. 이 크기가 축구장 1.5배의 크기가 돼요. 3층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문이도 나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창은 오직 위로 나 있다 그랬죠. 그 창이란 말은 원래 빛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빛은 위로부터 또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미국 켄터키 주인가요? 거기 가면은 지금 1년 내내 사람들이 그 노아 방주 구경하러 갑니다. 그 실제 크기로 지어진 방주가 있다 그래요.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땅의 짐승 또 새들, 공중나는 새들 각 종류대로 다 들어가고 노아 그리고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셈함 야벳 그리고 세 자부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600세 되던 2월 10일에 들어가고 이제 7일 동안 그 속에 있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2월 17일에 드디어 하늘 창이 열리고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막 900세, 800세 살 때만 해도 저 대기권 밖에 물로 이렇게 뒤덮였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 대기권 밖에 물이 전부 다 쏟아지고 말았어.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졌겠죠. 땅의 샘들이 터지고 산천이 전부 다 물 아래 전부 다가 마치 육지가 바다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은 물에 넘쳤습니다. 그때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홍수 심판은 그 물 때문에 심판을 받고 물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물 때문에 구원받고 물 때문에 심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홍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지만은 홍해 때문에 애굽 군대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구원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물 위에 있는 자는 구원받고 물 아래 있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이렇게 구원을 받느냐? 여기 보면은 7장 결론 부분에 가서 23절 말씀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따라합시다. 오직 노아. 네. 여기서 노아와 그리고 방주는 예수의 이제 그림자입니다. 자, 배에 탔던 예수님, 배에 탔던 제자들, 풍랑이 일어도 파도가 쳐도 구원받잖아요. 왜? 예수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도 예수, 그리고 방주도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물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앞으로는 물이 아니라 불로서 심판할 때가 온다. 그때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너무 중요한 점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의 어떤 사계절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다. 그래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다. 원래 그 심판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들은 원래 사망에 처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이 선악과를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게 됐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이 된 그들은 성령이 떠난 사람 원래 심판은 물로 홍수로 인해 가지고 심판이 뭐란 걸 보여주는 거죠. 원래 사람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 건데 여기서 구원 얻는 길은 생명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의 결론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 사망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사망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원래 사망에 처할 자인데 예수 믿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노아 8식구가 방주 안에 그 나머지 7식구가 노아와 함께 했잖아요. 우리도 오늘 예수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믿습니까? 오늘 1절 중년절이 1절 그리고 5절 16절인데 구원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너와 함께한 자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 자, 여기 5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창세기 6장 8절 9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칭의 은혜의 그림자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를 덧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바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까? 의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흠도 점도 죄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의,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 믿습니까? 이게 언약이죠. 창세기 6장 어제 말씀 못 드렸지만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이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된 언약. 베리트, 잘라버린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르다는 거예요.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죽게 돼 있어요.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한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주님이 그랬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성찬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불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 노아 시대 홍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며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7 식구들 그랬어요. 의를 전파했다. 이건 바로 뭐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든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것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죽을 사람을 불의한 나를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널리 널리 알리는 우리들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5절에 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준. 이게 의의 은혜예요. 정말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노아 보세요. 나와서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도 따지고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은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고 의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인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6장 22절도 보십시다. 시작.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말씀대로 A부터 Z때까지 다 순종해야만 구원 얻느냐? 그게 아니고 의로 여겨주셨듯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은혜인데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심정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은 항상 순종하려는 또 의지도 성령의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회개하고 또 순종하면 이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복이 주는데 신명기 28장 2절에 왜 구원의 복을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노아만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했어요. 노아의 순종이 그 함께한 7 식구의 순종이 됐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자부를 얻고 그러면서 그는 뚝딱 방주를 지어간 거예요. 넉넉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마가복음 13장 31절 등지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헛되이 되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명한 일에 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건하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더라. 여러분, 그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 7 식구 8명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생물들도 들어가는데 땅의 짐승들도 그리고 이 새들도 다 들어가는데 그 많은 종류들을 노아가 일일이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억지로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쑥쑥쑥쑥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양심에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짐승보다도 못한다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들도 짐승들도 다 순종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까는 그 새들도 선택받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택함 받은 동물들을 바라봐라. 순종하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거기 들어가는 자들 전부 다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짐승으로. 666 짐승으로 표현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를 못했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짐승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구육간에 오셨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오셔가지고 짐승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민수입니다. 세상에서도 금수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은 길러도 검은 머리는 기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배반하니까. 주인을 배반하니까. 소도 나기도 인자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 그래서 그걸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예요. 그 독사의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오직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 의인이요, 그것이 순종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노아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방주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16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어요. 짐승들도 들어가고 노아도 들어갔어요. 식구들도 다 들어갔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림자 다 들어가. 노아와 그 식구들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심판주의 기간 12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자냐?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한 번 닫힌 문은요, 다시 열리지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삶 자체가 기회입니다. 죽으면은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할딱할딱 끊어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쌓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톨릭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없습니다. 연옥 같은 거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는 순간에 구원의 문을 딸까닥 하나님이 닫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입니까? 이미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러하니라.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도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은혜예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결국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래 참아 기다렸다. 12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은 단 한 사람도 노아 식구 외에는 들어가질 않더라. 참 이 불순종의 영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한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것이 기회다. 불신자든 신자든 살아있는 것이 기회. 불신자는 예수 믿을 기회이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러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